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의 전파, 성경이 들어간 나라들에 임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고 그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살아나고 축복받는지 우리는 역사로서 그것을 다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있던 성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 때는 그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책인데, 그냥 종인데, 글자인데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들어가면요, 마치 사막이 푸른 숲이 되듯이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고 그 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종교개혁 때부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나중에 타락을 했잖아요. 교양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올바른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 많은 부작용이 생겼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라는 독일 신학자가 보면 자기가 이때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한 권 값이 오늘날 말하면 2억 3억 정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2,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책 한 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마음대로 독해서 풀이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니, 마틴 루터가 자기가 사제가 돼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성경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개혁주의,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중에,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가 합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의미를 말하면 저희는 개신교입니다. 개혁주의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이 마틴 루터의 이 신앙개혁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칼빈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는 통합책인데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을 나중에 보면 이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유럽 전체에 책이 몇 권 정도 있었냐면 유럽 전체에 10만 권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웬만한 도서관 큰 데 가보면 그 도서관 한 군데 10만 권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 10만 권이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쇄술이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얼마 있다가 이 유럽 전체의 책 건수가 100만 권이 되는 거예요. 100만 권이 10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면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를 보통 중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되죠. 엄청난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는 계기가 가만히 보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보급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대 근대를 있게 하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에 머물러 있던 그 잘못된 신앙관, 교황주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오늘날 하나님 올바로 믿는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근대가 온 거예요. 근대는 뭡니까? 사람들이 편하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성경을 보급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출신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을 그보다 먼저 20년 전에 전파한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3년 12월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먼저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4개월 뒤에 유산 후유증으로 중국 땅에 간 지 400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충격을 잘 다스려서 1865년 9월 13일 날 첫 번째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65년이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갖고 들어온 지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그때 당시에 2개월 정도 머물면서 쪽복음을 전해서 쪽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중국에 되돌아갔다가 하나님이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1866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백령도 두문진 내에 잠시 정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서양 문물인 성냥, 케이크, 그리고 성경책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동강 하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대동강에 머물 때 여러분 큰 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조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조선인 3명을 상선에 억류했다라는 그 문제를 빌미로 이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우리나라 조선 군대가 그 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대동강에 우리나라 한강처럼 바다가 맞닿아 있는데 썰물이 되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초가 되어버렸죠. 밑에 바닥이 닿아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포를 쏘아서 사람들을 23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소야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소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외쳤다. 그 당시 소야가 예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성경을 한 권을 품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강 기슭에서 겨우 이제 뭐냐면 뛰어내렸는데 그것을 본 우리나라 그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권 가지고 온 그 성경을 그 사람에게 던져 주었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버린 성경책을 수집하여 자기 집에 뭡니까? 종이가 이 당시에 하니까 벽지로 쓴 거예요. 한 권 하나를 찢어가지고 벽에다 따닥따닥 붙여놨어요. 그런데 훗날 이 벽지로 쓴 이 집이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을 운영하다가 회심을 하여서 이 벽지 바른
이 집의 여간에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벽지 바른 그 여간집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이 성경책, 11세인 당시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서 구경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 3권을 얻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책의 내용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당시 24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이 여인은 성경 한 권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신행의 아들 이덕화는 장대현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죽인 군인은 그가 죽으면서 끝내 성경책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보면 그 조카 이태라는 사람을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성경책을 읽고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네일 롤저를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연관된 사람은 나중에 보면 결국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죽인 사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이 발여진 그 집은 한국 최초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지나지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방문한 항해도 소래라는 지역은 1884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소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 종신대가 있는 양지라는, 용인 옆에 양지라는 곳에 보면 소래 교회를 그대로 재현한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그거 보면 옛날 기와집 교회 건물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국 최초의 나중에 소래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1871년 중국 사역을 시작한 존 로스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와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인 사람 서상륜, 백홍준 등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기독교 박물관에 보면 처음에는 성경이 신약만 번역됐잖아요. 예수 성경 전서 해가지고 보면 어떨 때는 반은 한문이고 반은 뭐 한글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서상류는 소래 교회를 개척하였고 평양신학교회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이 서상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순교의 피, 그 던진 한 권의 성경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보면 이제 이 꽃이 언제 피기 시작하냐? 20년 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더 선교사가 한국 지역에 인천 제물포에 1885년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독교의 역사는 1885년으로 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 몇 가지 우리나라 유익을 준 것이, 첫 번째 교육 분야이죠. 교육.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 서당밖에 없었죠. 전문적인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더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 서양식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배제학당이라고 합니다. 1885년 8월 3일 아펜젤더가 세운 서울의 근대식 최초의 중동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경신학교입니다. 고종 23년,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1886년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파 선교사 언더우드가 정동, 우리나라의 정동에 숙식 학교, 그리고 또 고안을 겸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 학교 이름을 언더우드 학교 아니면 예수교 학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면 이 학교를 경신학교라 부릅니다. 이 경신학교는 나중에 보면 1915년 많은 연합 선교사들의 힘을 합해서 YMCA 회관을 빌려서 연합대학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되는 것이죠. 이 인가를 받고
경신학교 대학부라고 하였고 나중에 이 이름을 연희전문학교라고 변경이 되었고 이 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거죠. 옛날에 제가 아이들 버스 하나 태우고 제가 앞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 애들 다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전국을 돌면서 비전 트립을 할 때 아까 말했던 뭐 기독교 박물관도 가보고 또 이 연세대 가봤어요. 연세대 가보면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멋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옆에가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세브란스 그 뒤편에 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뭔지 아세요? 옛날 건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강혜원입니다. 강혜원. 강혜원은 뭡니까?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죠. 언더우드는 의료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신뢰를 쌓고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서양식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해봤자 여러분 아시죠? 침 맞고 한약 먹고 그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알렌이라는 이 의사 선교사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한국 최초로 서양식 기독교 병원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뭡니까? 강혜원이었죠. 이 강혜원은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1904년에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지금 연세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이 이 강혜원의 나중에 발전된 병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그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대식 학교가 들어오고 의료 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아편젤드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아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완벽한 성경은 없었습니다. 쪽복음, 군데군데 성경 그냥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만 있었지 온전한 성경이 없을 때 이 언더우드 아편젤드 선교사가 나중에 한 것이 뭐냐면 본격적인 온전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이 성경 번역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축복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성경의 권위가 나타나고 성경의 그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김없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생명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참 이제 2달 교회 다니다가 기도원 들어갔으니까 17살 때 아파서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성경을 배우자 하면 빨리 낫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자 하면 그 성경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픈 부위에 성경을 얹어라. 아니 배우자라. 마귀가 역사 못한다. 병마 떠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또 믿었어요. 내가 뭘 압니까? 성경이 마치 부적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배우자 하면 낫잖아요. 2권 배우자. 그럼 너 배 축복이 임할 줄 알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성경책을 다리 위에다 얹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신학적으로나 뭐 믿음적으로 잘못된 것이 알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그래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 성천 알지만 재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재림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 라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답의 진리의 모습으로 사는지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 유익과 어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면 예수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해답을 알면서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죠? 우리에는 다 하나님이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편하게 살아. 예수 잘 믿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든지 만나에 매출하게 축복을 줄 것이고 아무 어려움 없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계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아무리 교황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의 권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무리 그들이 종교개혁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해도 이 성경의 권위 앞에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로 된 책이 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다 발 앞에, 예수님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의 권위가 있냐?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감, 영적인 감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글자 하나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숨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이냐? 이 생기가 바로 숨입니다. 즉 이 사람이 죽은 사람에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그 세상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했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편함이 임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회개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예,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절이 있죠. 가장 짧은 절이 있는 성경 어디입니까? 예, 그 두 장 넘겨보면 117편입니다. 두 절 있습니다. 두 절. 그러니까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절, 119편은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119편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은혜,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지를 지금 119편을 통해서 오롯이 우리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119편 25절 보시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는 즉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없어지고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경을 감추고 못 읽게 하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해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기초로 되돌아가십시오. 성경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성경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다른 것에서 해답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10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권위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지금 다 가르치잖아요. 죽은 것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쓰죠. 앞이 캄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앞이 캄캄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왜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앞이 캄캄하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세요. 딱 날 잡고 내가 한 달 안에 한번 일독 해보리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음 먹고,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통독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 요즘에는 참 이게 기술이 좋아서 그냥 이만한 메모리 칩에 성경이 다 들어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테이프가 한 박스가 이만해. 그 성경 통독하는 박스가 하나여면 장세기, 두 번째는 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테이프를 놓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먹고 금식을 하면서 이 성경 다 읽기 전에는 절대 밥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날 잡고 밥 안 먹고, 화장실 밥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 읽기 시작했어요.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따라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읽어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딱 읽고 끝나는 순간 영적인 눈이 빡 떠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 신앙의 어떤 전환점이라면 그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고 이해하고 아는 것과 영적인 지혜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그것도 여러분 조금씩 읽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한번 시간 날 잡아가지고 금식하면 힘드니까 식사하시고 힘내셔서,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힘내셔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색다른 은혜감입니다. 조금씩 읽을 때와 한꺼번에 그냥 다 읽을 때 완전 틀립니다. 완전 성령의 감동이에요. 완전 틀립니다. 그것부터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속칭 기도의 줄이라 그러죠. 기도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눈 감았다 눈 떴다 하면 벌써 두세 시간이 딱 지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 지루하다 지겹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 통독하고 난 뒤에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죄와 싸워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119편 우리 9절에서 11절 아까 본문 읽었죠. 119편 9절에서 11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자꾸 죄와 타협이 된다,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능력도 우리가 성경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대적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 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기도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마귀 세력에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다른 건 다 방패입니다.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119편 50절 보시면, 119편 50절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성경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들 정말 성경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교회 건물에 목매고 뭐 질적인 숫자적인 부흥만 외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중세 타락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즉 한국이 부흥합니다. 한국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